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깊고 어두운 굴에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였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윗이 오늘 처한 구체적인 인생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142편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생의 사울왕을 피하여 좀 어떻게 보면 광야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여건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것이 1, 2년 도망간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오늘 시를 지은 상황은 더 너무나 위험한 상황, 아주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들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얼마나 정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 사울왕이 이리 쫓아오고 저리 쫓아오고 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지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황이 오게 마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심정을 이 상황 속에서 헤아리는 말씀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 심정이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참 원통함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억울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죄 없이 까닭 없이 미움받아서 사울왕이 미움을 받아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우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환난과 우환과 고난이 다 겹쳐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과 이런 원통함과 우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과 심정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지녔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3절에서부터 쭉 한 번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다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첫 번째 보겠는데요.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은 1, 2절 속에 나와 있는데요. 1, 2절이 오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1, 2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이거든요. 기도 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정말 상황과 어떻게 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정말 조용히 그 깊고 어두운 굴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밑바닥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고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소리내어서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모든 힘든 것을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삶의 마음속에 있는 담아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기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진술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다면, 고백한다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억울했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한 마음, 사람이 다 알아줄 수 없는 그 마음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토로하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새벽을 깨우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리내어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맡겨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다 말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고 그 짐이 다 정말 풀려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영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의 많은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것들을 다 기도로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행동은 이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기도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온전히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까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그가 신뢰하며 기도한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 하나님을,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는 그들이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올무가 있음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어두운 동굴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인생의 인도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고난에 있고 또 어떻게 환난에 있고 어두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계시지만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앞뒤로 다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내가 갈 인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욥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냐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이시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어떻게 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아무도,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오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오직 나의 도움자, 인생에서 나의 도움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커다란 힘이 되고 기도의 열심을 갖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 이런 사실을 내가 확실히 절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간절히 느끼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도 친구도 어떻게 보면 아니다. 정말 내가 가까워했던 부모도 어떻게 보면 친구도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두렵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나의 도움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냐면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시 되신다. 인생에서 나의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어떻게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면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분기시라는 말은 제비 뽑아서 어떻게 보면 나눠진 것, 정당한 목, 제비 뽑아서 나눠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분기시 되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는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우리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세요. 어떠한 인생의 어둠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비천함 속에 있다라고, 비천한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또한 대적의 위험 속에서도, 또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인생의 육체의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또한 심적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면 변화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윗은 기도를 마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다윗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들. 어떻게 보면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보낸 그런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의인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내 길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 고난과 내 환난과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온전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정말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바꿔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4월 3일서부터 7일까지 우리가 74차 작정밤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떠한 기회에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구원하심을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우리 작정밤 기도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다음 고난 주간을 삼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